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바꾼 거를 안 해가지고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가 하늘로서 사랑과 전자를 하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또 저희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식을 따라 두세 동전은 동항아리 6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른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었대요. 찬양 아까 좀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숨겨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바로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60대 중반입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회개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죠.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죠. 물론 옳고 그름을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냥 묵묵히 사랑해주고 아멘. 안아주고 아멘. 기다려주고 아멘. 기도해주고 아멘.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계속 알고 있는데 이 습관처럼 말이라는 게 나가겠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던히 무릎 꿇지 않고서는 정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말씀의 삽을 하나 준비했어요. 왜 하필이면 삽일까?
엎드려서 바닥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한 삽 파고 내려가고, 누가 속썩이면 한 삽 더 파고 내려가고, 성도가 말을 안 들으면 한 삽 더 파고 내려가. 당신들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 당신들이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가야 된다. 난 내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내려가시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 보려고 아무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것을 단번에 되지 않지만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바꿔가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만큼 성도들이 회개하고 내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하고 한 30년 동안 그 같이 한 권사님이 있는데 아주 그냥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올라가셔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분은 지금 저래야 될 일이 아닌데 이 30년의 세월이 어찌 저러노. 그렇게 하다가 제가 결단을 내린 게 당신이 안 내려가면 내가 내려간다. 그렇게 내가 내려가자. 또 내려가자. 성경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가. 또 내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셨겠죠. 회개를 하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다 맞는데요. 아니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지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맞다고 하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부터 나는 그냥 옆집 이모와 같이 편안한 사람으로 누구에게든지 간다. 권위나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린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 그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증거하는 것으로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하지만 이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나는 그냥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오라 그러셨어요. 그죠?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는데 물을 길어올 것인가 나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은 길어오라고 하나.
이렇게 반문 없이 그대로 물을 길어 올 것인가? 정말 물 길어 오실 건가요? 어떻게? 네. 그래요? 아, 물 길어 오실 거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물을 기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저기 나가서 물만 길어오는 게 순종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우리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중심이 에덴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남편은 존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이게 물길로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그런 인간하고 살아봐요. 존경이 되나?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 저런 인간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남편이라는 직임에 존경을 해라.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이어받을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복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이어받으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복을 이어받죠. 오늘 물을 길어오라 하니 물을 길어왔고, 길어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정말 갖다 줄 수 있을까?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큐티를 해야 돼요. 나라면 정말 이 맹물을 들고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을까? 이 종의 신분으로 맹물을 갖다 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못 갖다 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 떠다 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숨이 걸렸어. 그리고 순종입니다. 내가 죽든 살든 떠오라 하면 떠오고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거지, 물을 왜 갖다 줍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연구를 한다고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정말 문제가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냥 순종해야 돼요. 남편이 존경이 안 되면 존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 온전히 존경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기업의 상을 같이 받을 자로. 그쵸? 근데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나를 귀하게 안 여기는데 나만 존경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존경하는 것 뿐이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들도 우수히 받게 동일한 크기로 받기 위하여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한다. 그런데 분명히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아요. 말로는 안 해도요, 생각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인간, 내가 저런 왼수 덩어리 같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가 팔자가 내가 이런 속으로 한다고요. 남편이 없을 때 한다고요. 마음으로 한다고요. 이걸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물 떠다 주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길어오는 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는 물 기르는 게 굉장히 힘든 지역이잖아요. 이 시대에는. 지금 한낮에 물을 길어오면은요, 더워서 못 가요. 사막에. 그런데 이 하인들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물 길어왔습니다. 그것도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70%만 채우고 물 채웠어요 이렇게 꾀부리지 않고 설렁설렁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아구까지 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꽉 채워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 창이란 바다에서 마음껏 춤을 춰야 되죠. 그러면 성경을 뭐 많이 알면 창이란 바다가 될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100% 순종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창이란 바다가 되는 것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뒤틀려서 돌아갑니다. 근데 뒤틀려서 돌아간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무슨 쩍쩍쩍쩍쩍 신학적 무슨 쩍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매끄러하게 할 뿐이죠. 오늘날 제가 어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장애인 모임을 한다 그랬는데 어제가 금요일이잖아요. 5시까지 한다 그래서 얼굴만 잠깐 그럼 내가 비치고 참석했다. 저는 빨리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갔더니 거기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는 안 가시고 이제 거기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이제 장애인 그 잔치 잘 할 수 있게끔 내가 후원할 거는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중에서도 저하고 같이 교회 간다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할 필요 없이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든 안 오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시간에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문제인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인들은 물을 길어왔고 물을 갖다 줬는데 칭찬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신랑에게. 잔치를 벌인 주인에게 칭찬이 여기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죽도록 일을 했는데 칭찬은 한마디도 내가 못 듣는다.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나요?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걸 본인이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도 넉넉히 안아줄 수가 있고 아무리 이상한 남편도 존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건 내 모습이니까. 그죠? 하나님을 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 알까요? 교회 30년 다녔다고 하나님 알까요? 목사님이라고 가운 입었다고 하나님 알까요? 이거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느냐? 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골고다를 오르기를 즐거워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러려니까 제가 말씀의 삽을 준비한 것입니다. 내려가는 김에 하나님이 지하 50층까지라도 내려가려면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아버지. 절대 내가 이 말씀의 삽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제 심장을 계속 파내려 가는 거죠. 계속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다 상석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잔치를 즐기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맛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믿은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었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아멘. 그럼 이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잘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아멘. 애굽에서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라. 아멘. 근데 정말 기억합니까? 기억한다면 건물 짓고 땅 사고 기도원 사고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할까요? 기억한다면 그 큰 교회 옆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기억한다면 그것까지 사서 지역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도 처음에는 자기 집 안방에서 시작했는데, 그죠? 작은 교회 가면 귀신이 역사한다,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다니. 주여.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아멘. 작은 교회라고 귀신이 역사하고 큰 교회라고 귀신의 역사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힘에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에는 누구를 볼 필요도 없고 나를 봐야 돼요. 네. 내가 잔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물기로 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냥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내가 물 떠온 하인이 될 때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물을 떠오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해도 되는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자꾸 고난을 겪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죠. 시편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는가? 고난을 받아도 죄를 안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깨닫지를 않으니까. 물 떠오기 싫으니까. 물 떠서 갖다 주기 싫으니까. 용서하기 싫으니까. 좋은 것만 하고 싶으니까. 상석에만 앉고 싶으니까. 뭐 상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면 할렐루야 아멘이시오. 아멘. 근데 이렇게 해놓고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 내가 그래도 거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개 목사는 왜 거기다 세우고 난 여기다 세워? 이번에도 주기도문 운동 공부 뭐 1년에 한 번 그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저보고 낭송하라 그래서 저는 낭송가가 아니니까 전무가 하십시오. 뭘 그걸 또 아침 예배 때 제가 낭송하고 또 오후에는 또 뭐 딴 사람이 낭송하고 그렇게 두 번씩 하면 그 모양새도 안 좋고 그냥 저는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원래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누구는 왜 설교시키고 누구는 왜 기도시켰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시키냐.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목사님들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참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 나를 드러내려고 목사님 가운을 입으셨나이까. 나는 그 가운 속에서 이미 죽었는데 이놈은 안 죽어서 자꾸 살아나서 문제인데 왜 자꾸 그렇게 나오십니까? 그만 좀 나오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무튼 차 사주고 이야기해주고 2시간 3시간 끝나고 나서 다 마음 만져가지고 차값 제가 다 내고 딱 정리해갖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 거기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뭘 그렇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멘. 순종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방 갑니다. 금방 주님 나라에 갈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는 그 인간 꼴보기에서 천국 못 가겠네. 그 인간은 천국에 올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그랬더니만은 어떡할래? 그 인간은 천국에 올 건데 너는 천국 못 가겠다.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아무래도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어찌하오리까? 왜 이렇게 잔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지. 아니 왜 나만 이런 거 시키냐고. 왜 나만 안내를 시키고 이러냐고.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응? 야 진짜가 물을 길어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물을 떠서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정말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말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합니다. 아멘.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도 이거 성경을 쓰고 있는 순간에 그냥 평강이 저절로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쓰다 보니까 잠을 안 자서 문제인데 너무 좋으니까 책상에서 일어나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참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지만 사랑의 권면을 했지만 때로는 그것조차 그는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조심하겠습니다. 더 사랑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정말 물 길어 오실 수 있는지, 맹물을 떠서 포도주도 아닌 맹물을 떠서 포도주 찾는 사람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난 후에 칭찬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지, 다시 이 말씀을 꼭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되새김질하면서 물을 떠올 수 있는 사람, 물을 떠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잔치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면 아버지 골고다라도 십자가 우에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으로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